지난 화요일입니다. 뭐가요? 한 해가 바뀐 게요. 오래된 이야기 같고 또 눈 감았다 뜨면 그냥 한 해가 바뀐 것 같아 보이셔도 얼마 되지 않은 일, 지난 화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두 조각이 나 있을 때에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보시고 저들의 탐심, 우상 숭배 현실을 보시고 심판을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심판당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에 이전 일, 옛날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그 앞뒤 문맥에 그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억은 출애굽이었어요. 과거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이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를 아마 실감했을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찾으실 것에 대해서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전 일, 옛날 일은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 말한 말씀 가운데에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말씀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사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그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출바벨론입니다. 지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또한 70년 후에 그들을 다시 되찾으셔서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출바벨론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는 출바벨론은 앞에 있을 이야기지만은 동시에 그 이후에 또 일어날 일을 내다보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전 일 옛날 일에는 출애굽도 출바벨론도 다 들어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새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탄생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사시고 그리고 33년의 생애를 마무리 지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1년 내내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구속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우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이전 일, 옛날 일은 뭡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달콤하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던 좋은 일들도 이전에 있었고요. 또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담, 또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일들입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전 일, 옛날 일은 출애굽도 있고요, 출바벨론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슬천하심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차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오실 메시아지만 우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미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큰 일을 행하리니 우리 주님은 곧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언약된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의 성공의 추억도
지난날의 씁쓸한 실패담도 다 이전 일이고 옛날 일이에요. 거기에 연연하거나 거기에 도취되어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새 일, 큰 일, 하나님의 새 창조, 이 역사를 기대함으로 2020년도에 첫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이었다고 그랬어요. 바로 며칠 전입니다. 그때 우리는 2019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그 며칠 사이에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고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벌써 1월 5일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도 그렇게 왔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가 될런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도 또한 그렇게 눈 감았다 뜨면 한 해가 가고 성탄의 계절이 오고 연말 연시가 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신년 감사 예배 드리고 또 눈 감았다 뜨면 또 성탄의 계절이 오고 한 해가 넘어가고 그러면서 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그냥 지나간 세월이나 지금 앞으로 내가 살아갈 세월이나 뭐 달라질 게 있겠냐, 그냥 그렇게 설렁설렁 살아왔고 앞으로 또 새해가 열렸다고 하지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다를 게 뭐가 있겠냐, 또 그렇게 살면서 나이만 먹겠지, 그러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해봅시다. 우리의 미래는 예전의 미래가 아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새로운 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시는 그 새 일이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이 사회 민족 앞에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해봅시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이 룻기의 메시지를 들여다보면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소망의 문을 열고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반전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운동할 줄을 모르고 흥미도 없고 보는 건 좋아합니다. 손흥민이가 얼마나 이쁘고 착한지, 공만 잘 차면 되는 거예요. 유현진이가 그 체구가 커도 그렇게 공을 잘 던져서 돈 많이 벌어, 내 돈도 아닌데 그 사람 돈 많이 벌었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야구 있잖아요. 제가 야구를 이렇게 볼 기회가 있으면 중계 방송을 하는 아나운서나 그 해설하는 사람이나 가끔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구는 끝날 때까지, 그게 끝난 게 아니래요. 성경 안 보고 야구만 보셨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는 그 소리를 이거는 그냥 야구 중계하는 사람들이 의뢰하는 소린가 보다, 그렇게 하고 들었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이 말이 어디서 출처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잠깐만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야구를 흥미있게 보게 된 계기인데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야구는 9회까지 있거든요. 이제 우리 홈구장에서 야구를 하면 우리 팀은 9회 말 공격을 하고 이제 다른 데서 온 팀은 초 공격을 하는데 9회 초가 되도록 우리는 안타를 쳤는데 뜨문뜨문 쳐가지고 점수를 못 만들고 상대편은 몰아치기 해가지고서 4점을 냈어요. 그래서 9회가 됐는데 4대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서 이제 9회 말이 됐어요. 9회 말이 됐는데 첫 번째 타자가 스윙 아웃 당했어요. 원아웃. 두 번째 타자가 딱 쳤는데 파울볼로 날아갔는데 또 상대방이 그걸 잘 잡아줬어요. 투아웃. 9회 말이 됐는데 4대0으로 지고 있는데 투아웃이네요. 그러면 이제 응원단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가기 시작합니다. 틀렸다 이거죠. 끝까지 볼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이제 그래도 모른다.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그러고 하고 보는데 투아웃이 되어서 이제 아웃 카운터 하나만 올라가면, 그러니까 성경 얘기만 안 하면 이렇게 잘 들여다봐요, 사람들이. 희한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성경으로 가면 또 눈이 풀려요. 어쨌든 괜찮습니다. 9회 말 투아웃이 되면 이제 어떻게든지 아웃 카운터 하나면은 게임은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우리 팀이 4대0으로 지고 있으면서 마지막 타자가
마지막 타자가 포볼로 나갔어요. 그 다음 타자가 몸에 맞는 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투아웃이니까 1, 2루예요. 그래도 아웃 치면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투수가 상대방의 못 맞는 공을 던져서 그랬는지 마음이 흔들려서 그랬는지 그 다음에 안타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투아웃에 만루가 된 거죠. 만루가 돼서 이제 그 다음에 선수가 나오는데 4번 타자가 꼭 노력했던 그런 때 4번 타자가 나오는데 그 4번 타자는 어떤 4번 타자냐면 여태 3번을 나왔는데 안타 하나도 못 친 4번 타자예요. 이 멍청한 4번 타자예요. 근데 나왔어요. 그런데 여태 못 쳤으니까 해설자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칠 때가 됐습니다. 하나 해줘야 되는데요. 하나 해줘야 되는데요. 이러더라고요. 투아웃인데 9회 말인데 말로인데 4번 타자가 뭐 휘두르기도 하고 뭐 파울도 치고 이러더니 기어이 하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설자가 공이 날아가는데 갑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4대0이 4대4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게임은 연장으로 가서 11회에서 제가 응원하는 팀이 끝내기 안타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때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그 의미가 있는 얘기구나. 포기하고 집에 갈 일이 아니구나. 끝까지 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아봤더니 이 말이 저 미국의 유명한 야구팀이 뉴욕 양키즈라고 하는 팀이 있대요. 근데 1960년대 이 뉴욕 양키즈에 제가 요기 베라라고 하는 아주 그 역사에 남은 전설적인 포수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요기 베라라고 하는 포수가 은퇴한 다음에 1970년대가 들어섰을 때 뉴욕 매츠 감독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독을 맡은 다음에 맡은 팀이 계속 승승장구해도 부족할 판인데 계속 연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기자가 이 요기 베라 감독에게 말을 하기를 리그 우승, 지구 우승은 이미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하는 의미로 이제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감독이 하는 말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지금 아직도 완전히 종결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스포츠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실제로 이 요기베라 감독은 이 인터뷰를 마친 이후에 승승장구 승수를 쌓아가지고 리그 우승을 하고 지구 우승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명언 중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뭐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들 말고 또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어요. 그게 이겁니다. 해봅시다. 당신의 미래는 예전의 미래가 아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당신의 미래는 예전의 미래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계획을 하고 무엇을 행동하고 있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는 달라지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도전을 한다면 당신의 미래는 지나간 인생 가운데 미래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미래와 전혀 다른 미래가 열려지게 될 것이다. 늘 방에는 이제 FM 라디오를 틀어놓고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되었습니다. 뭐 취미로 음악을 좋아하고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닌데 틀어놓으니까 그게 그냥 아무 생각 없고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 음악을 틀어주는 그 DJ가 엊그저께 하는 소리가 1월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2020년도는 공상과학영화에 나오는 2020년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어렸을 때는 2020년도 그러면 그거는 미래 영화입니다. 그렇죠? 막 미래 공상과학 영화 뭐 사람들이 저 줄이 없는 전화기 들고 다니고 그러는 시대가 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이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2020년도가 되었고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먹었다는 사실이 실감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늘 그 일을 행하시고 또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 일, 큰 일, 그 큰 일은 뭐냐?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수성교회를 향하여 예비하신 미래는, 따라합시다, 반전의 미래, 역전의 미래, 더 나아지는 미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전의 미래, 역전의 미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또 어떻게 한 해 살아내겠지, 살아가게 되겠지, 죽지 않으면 살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전의 미래, 반전의 미래, 더 나아지는 미래를 실제로 실감할 수 있는 책이 룻기예요. 여기에는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나오미는 남편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민 왔던 여인입니다. 남편이랑 둘이서 모압 땅에 이민 와서 아들 둘을 낳고 살았는데 남편이 어떻게 해서 죽었대요. 그런데 그 모압 땅에 와서 청년이 되어 장가갈 때까지 잘 키워놓은 두 아들도 어떻게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 베들레헴에서 이민 온 여인과 며느리로 맞이한 모압 여인 둘이, 여인 셋이 과부가 되어서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표현을 하면 참 기구한 운명인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집안은 어쩌자고 저렇게 어려운 일, 힘든 일만 생기고 사별의 아픔이라고 하는 이 고통이 이 여인들에게 주어졌단 말이냐, 어떻게 먹고 살 거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 그런 걱정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는 장면, 그러니까 룻기 1장은 비극적이었던 그 여인들의 삶의 배경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1장 마지막 절 22절 말씀 보시면 오늘 읽으셨습니다마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왔다 그래도 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라 그래도 되는데 굳이 거기다가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을 때에 베들레헴에 도달했다. 그러면 뭔가 시그널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라는 말을 굳이 여기에 왜 넣으셨을까? 성경에 하나님이 무언가 때를 준비하고 계세요. 1절 보십시오. 2장 1절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유력이라고 하는 말에 3자가 써 있을 겁니다. 좋은 성경은. 그리고 맨 밑에 각주가 깨알같이 붙어 있는데 거기 부유하다, 부자입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보아스였더라. 이 얘기는 또 왜 뜬금없이 하는 겁니까? 뭔가 시그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고, 지금 이 모든 과정은 우연에서 우연으로 이어져가는 우연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하시고 몰아가시고 일이 되게 하시고 때를 채우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서정이 여기에 그대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이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되려니까 또 되대, 우연히 운이 좋다 보니까, 또 어떤 때는 살다 별일이 다 있어, 운이 없다 보니까 별일을 다 만나, 별 사람을 다 보내. 아니에요. 그게 다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의미가 있게 준비해 놓으시고 결국은 우리로 연단받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과정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여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준비까지 하나님께서 다 미리 해놓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살아왔던 1장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 배경은 참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사실 이것이 이 여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지난 상황에 그냥 머물러서 자포자기하며 체념하고 모압 땅에서 과부 셋이서 모여서 한숨만 짓고 죽는 날까지 그러고 살다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 하나는 모압 땅에 남겠다고 했지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로서는 베들레헴 시어머니가 가겠다고 하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이었는데, 그것은 내게 주어진 현실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길을 향해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 속에 있었던 그 비극을 비극이라고만 받아들이고 체념적으로 살지 않고 새로운 도전, 새로운 선택을 해나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한 손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온 지나간 시간 속에 참 비극적인 일이 있거나 또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후회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는 일도 있고, 그러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렇죠? 자신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이 내가 원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누구를 원망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탓할 일도 사실은 아닙니다. 단지 이 힘들고 어려웠던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잘 들으세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새로운 길로 몰아가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새로운 길로 가는데, 가면서도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왜 내가 거기를 가는지를 자신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혈통의 조상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고,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리고 뭔가 인생이 꼬인다, 잘 안 풀린다, 왜 뭘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셨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새 일이 이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변화해야 복을 받는데, 철이 들어야 복을 받는데, 생각을 고쳐 먹어야 복을 받는데, 저러고 살다가는 저거 복을 못 받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몰아가시는 거지요. 어떤 때는 상처도 받고 또 고통도 찾아오고 마음도 상하고 너무너무 비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갔어요. 그랬는데 그 어쩔 수 없이 간 건 줄 알았던 그 길이 하나님이 몰아가신 길이었고, 그것이 반전의 역사,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오미와 룻이 그냥 여전히 모압 땅에 앉아 있었다면, 출발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룻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 우리 수성교회의 미래가 예전의 미래와는 전혀 다르게 새롭게 열려지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발목을 잡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문을 힘차게 열고 들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이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여인 룻과 동서지간이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터이니 너희 며느리 둘은 너희 친정인 이 모압 땅에 남아 있어라. 그건 당연한 권면이고, 그러니까 오르바는 자기가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남편은 이미 죽었고 자기는 그냥 여기 이 고향 땅, 친정 땅에 남아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현실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잖아요. 그 시어머니는 자기에게는 베들레헴이 친정일지 몰라도 룻에게는 완전히 낯선 이방 땅입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시아버지도 없습니다. 그냥 여인 둘이서 돌아가는데 이런 선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주목하셨다는 거죠. 왜요? 그 길을 나서고자 했을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무슨 뜻이에요? 그냥 여행 가는 셈 치고 베들레헴 한번 쑥 돌아보고 구경하고 돌아오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나는 어머니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믿음의 선택입니다. 해봅시다. 믿음의 선택.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룻은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근데 룻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1장 20절과 21절 보시면은요. 1장 20절 나오미의 탄식이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 탄식 가운데 나오미가 탄식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쓴물이거든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씁쓸하냐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인생을 탄식하는 것이라고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말 속에는 내 인생은 이렇게 마라의 쓴물처럼 되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손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쓴물을 들이켜야만 되는 현실 속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라도 역사하시면 나의 슬픔은 기쁨이 되고 나의 괴로움은 즐거움이 되고 나의 눈물은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룻의 믿음, 룻이 붙들었던 믿음과 나오미가 붙들었던 믿음, 이 믿음이 저들의 인생에게 반전을 안겨주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탄식하고 자조적인 소리만 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역전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의미가 무슨 집이에요? 떡집이에요. 그런데 이 구속사적으로 이 베들레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 부모가 로마 당국의 지시에 의해서 호적을 하러 간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었거든요, 요셉이. 그러니까 자기네의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곧 그냥 지리적으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이런 의미보다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가 이방에 갔다가 죽을 고생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빈털터리는 되었고 가난하고 외롭지만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리고 이 룻이 이곳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위기에 처한 여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였어요. 구원자 대안자였어요. 룻기에는 이 보아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기업 물을 자였다. 기업 물을 자. 근데 이제 그 문화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데 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리디머, 구속자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속자라는 말은 언제 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데리고 있는 종, 노예를 보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얼마면은 그 종을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얼마입니다. 부르는 값을 지불하고 그 종을 사왔어요. 그러면 저 사람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오늘부터는 내 종이 된 건데 내가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산 이유가 뭐냐면 내 종을 만들어서 내가 종으로 부리려고 산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한 다음에 사와서 내가 풀어주려고, 자유를 주려고 그 사람을 사온 거예요. 이걸 구속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예표한다, 모형론 이런 거 배우거든요. 예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시고 죄에 얽매여 있어서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 있어서 도무지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피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세상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살던 우리를 주님께서 사셔가지고 우리를 그분의 종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역할이 뭐였는가 하면 딱 그 역할이었어요. 이 여인들은 대책이 없어요. 가난해요.
보아스가 아니었으면 굶어 죽었을 것이고, 보아스가 아니었으면 신분의 변화도 없었을 것이고,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떡집인데, 그 베들레헴에 장차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실 것에 관해서 예표한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이 룻기에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뭐라?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신의 미래를 내 이제껏 살아왔던 예전의 미래와 다르게 열어가기를 소망하신다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2020년도는 지금까지 맞았던 그 수많은 새해 맞이와는 좀 의미가 다르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다른 때보다 말씀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 성경 좀 펴시고 사시고, 성경을 묵상하고 사시고, 성경 말씀을 들으러 쫓아다니셔야 돼요. 다른 데 엉뚱한 데 가지 말고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오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올해는 좀 자라납시다. 믿음이 성장합시다. 맨날 그 타령하면서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약해서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소리예요. 그거는 믿음 없어서 그렇다고 믿음 없는 걸 용서해달라고. 근데 허구한 날 그 소리만 해. 언제 자랄 건데 그 믿음은. 그러면 그러니까 2020년도는 믿음이 자라는 한 해. 작년 믿음과 올해 믿음은 다르다. 왜냐하면 나는 올해 새로운 출발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큰일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으니까 그렇게 출발하길. 그리고 올 한 해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축복된 나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사람으로 한 해를 출발할 결단이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갈 2020년도는 지금껏 살아왔던 시간들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출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소망의 떡집인 베들레헴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룻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이 때를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여인에게 임했는가 하면, 이방 여인인 룻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보아스 만나서 그와 부부지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오벳이었고, 그 오벳이 세월이 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이새였고, 그 이새가 아들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 막둥이가 다윗이었고, 그 다윗의 혈통 속에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족보를 읽다 보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다윗 왕의 혈통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베들레헴까지 따라와 거기에 도착했던 것은 그냥 우연히 되어진 선택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 이방 여인을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도착한 베들레헴을 그냥 뭐 떡집 정도로만, 그 이름의 의미로만 여길 게 아니라 또한 교회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소속만 두지 말고 이제는 교회에 좀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그 말씀은 선포되고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와 앉아서 그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왜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시간이라, 예배 1시간 드리고 올라가서 밥 먹고 그리고 집으로 가서 그 다음부터는 나 볼 일 보고 또 월요일부터 일상을 살고 주일 되면 나 크리스찬이지, 교회 와서 예배, 그거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이젠 주일날 예배만 도장 뜯듯이 들으시던 분들이 이제는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멘 작게 할 줄 알았어요. 이제는 수요 예배도 나와 보십시오. 수요 예배가 있다는 걸 알기는 하시지요. 새벽에도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아시지요. 금요일 저녁에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 있는 거 알고는 계시지요? 매일 365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달에 3일, 첫 3일이라도 깨워보라고 한 달을 여는 3일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3일 동안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알고만 있으면 뭐 하냐는 거죠. 나는 예전에 그렇게 살아왔듯이 2020년도에도 끝까지 지조를 지키면서 주일 예배 11시 반 예배만 딱 자리 대피다가 갈 건데 변화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성경 좀 보자. 올해는 기도 좀 하자. 올해는 봉사 좀 하자. 올해는 소그룹에 좀 들어가자. 지금 룻은 베들레헴에 살게 되었어요. 그동안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땅에 있으면서 며느리들한테 야, 네 시어머니 나의 그 친정은 말이야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야. 거기는 이런 곳이고 거기서는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이렇게 컸단다.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건 남의 나라 얘기잖아요. 시어머니 얘기고 자기네들은 모압 여인인데. 그런데 룻은 그 이야기를 이야기로만 듣지 않고 그 시어머니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그냥 그 어머니의 하나님으로만 여기지 않고 다 받아들였어요. 룻이 기어이 베들레헴 땅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남의 나라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자기로서는. 그런데 감동이 새로운 거예요. 어디로요? 이제는 말로만 듣던 시어머니의 친정 베들레헴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이제는 이곳이 내가 살아가야 될 곳이에요. 바로 은혜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은혜 안에 들어올 때에 비로소 그에게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1절까지만 보셨습니다마는 룻이 나무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자기는 이방 여인이고 또 남편도 없이 과부로 살아왔고 또 신분적으로도 비천하고 아무도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그래도 누군가가 나 같은 신분의 나 같은 이방 여인을 귀하게 보고 은혜를 베풀면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이삭을 줍고 그 이삭을 주어가지고 오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은총이라는 단어가 있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은총이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것을 은총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은 은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표현에서 룻이 뭐라고 자기 시어머니한테 얘기했냐면 내가 사람들에게서 은총을 입으면 이래야 되고 또 실제로 보아스에게도 왜 나 같은 여인에게 이런 은총을 내리십니까? 이랬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끝까지 은혜를 받으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지요? 이 여인은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다. 2020년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주님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족 건강, 사업 번성, 만사 형통 이게 소망이에요. 동해에 가가지고 해 떠오르는 거 바라면 손 모은 사람들도 그거 빌었고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을 썼는데 다 그거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무슨 계획을 섬세하게 세우고 그것을 완벽하게 추진해서 뭘 이루어 놓는다고 그래도 그게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농사 짓는 분들이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파종하고 씨 뿌리면 가을이 되면 100% 열매가 됩니까? 홍수가 나면은요, 가뭄이 들면은요, 다 수확할 때 되는데 우박 쏟아지면은요, 태풍이 올라오면은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닙니다. 주여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이 민족에게, 한국 교회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사모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요, 더욱 겸손한 마음 자세로. 뭘로요? 겸손한 마음 자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따라합시다. 큰 욕심 내려놓고 허황된 꿈 꾸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탐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눈에 뭐가 씌우는 거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 소박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에게 너무 과분한 것을 바라고 탐심을 부리고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니까 허황된 것만 바라고 살아가니까 이룰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작은 것에 큰 욕심은 내려놓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신실함을 바라보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룻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거죠. 이삭을 줍는데 나달을 줍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밭 주인은 요즘으로 치면 그 농기계 이름을 제가 2부 예배 시간에도 떠올리지를 지금도 몰라요. 요즘에 그 논에 가서 낫으로 이렇게 비워가면서 추수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 콤바인이라 그래요? 그 콤바인이래요. 그 콤바인이 들어가 가지고 쫙 바리깡으로 머리 깎듯이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볕단들이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달들이 쏟아져 가지고 이 마대자루, 이따만한 마대자루에 나달들이 쏟아져 들어가니까 쌀이 채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벼가. 근데 그게 막 튀는 겁니다. 바람도 불고. 그래갖고 나달이 몇 개가 떨어졌어요. 누구는 마대자루로 수확하고, 땅 주인이니까. 누구는 눈칫밥 먹어가며 거기 논에 들어와 가지고 나달 줍고 앉아 있어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기계로 그냥 배가 터지게 수확을 거두고, 나는 눈치 먹으면서 주워서 먹고 비참해서 못 살아요. 남의 것을 넘겨다 보고 남을 바라보면 상대평가, 나는 이게 뭔가 비참해지는 겁니다. 속상하고요. 인생을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 신분이 그렇고 내 위치가 그렇고 지금 나는 이 논에 들어와서 나달을 줄 수 있게 허락받은 것만도 감사하다. 하나님이 그걸 봤어요. 뭘 봐요? 보아스도 그걸 봤어요. 이 여인이 바로 이런 작고 소박한 것에서부터 감사를 할 줄 아는 여인이라. 그래서 룻이 보아스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왜 당신은 2장 10절 말씀 보세요. 2장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생각하십니까? 하고 얘기할 때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따지는 겁니까? 멱살 잡고 흔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처럼 비천하고 나처럼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뭘 보셨고 내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나 같은 것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음에, 우리는 이 호흡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 여인의 중심을 보셨고 보아스도 이 여인의 중심을 봤어요. 아, 감사의 사람이구나. 우리는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성격이 어떤데요? 희한하게 여러분 성격 특이하거든요. 자기 성격 특이한 거 모르시죠? 근데 당신 성격 특이해, 범상치 않아, 그러면 자기는 가장 정상적이니까 세상이 다 특이하게 보여요. 그래요. 우리가 원만한 성격 가진 사람이 100명에 하나 1000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고 다 독특합니다. 다 까칠합니다. 다 우울증 있습니다. 별납니다. 오케이 해보세요. 별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나 같은 인간, 성격 특이하고 성격 이상자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얼마나 동물적인 본능으로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얘기하지 말자.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피값으로 우리를 다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그 소리가 나와야 돼요. 1년을 살면서 지나간 미래와 이제 앞으로 시작될 미래가 다르게 시작되려면,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지잘난 맛으로 살았걸랑요. 근데 지금 깨달았습니다. 조금 나이 먹으면서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나 같은 것을 왜 사랑하셨을까? 나같이 자격 없고 철없고 인격이 안 되고 습관이 못 됐고 성격이 못 됐고
삐뚤어져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왜 나 같은 것을 다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셨을까? 그겁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백이 되어질 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고백했을 때 보아스가요, 내가 왜 너를 사랑하냐고 하면서 이 여인에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위로의 말을 하고 네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는 며느리인지,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네 중심이 어떠한지를 내가 안다 그러면서 위로의 말을 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말을 들려줍니다. 얼마나 치유가 됐겠어요. 올해부터는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들하고 감사 고백의 시간을 항상 가지려고 그럽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실 일은 제가 뭐라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알으셨죠? 예.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에, 반전의 미래, 역전의 미래, 더 나아질 미래에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은혜인 줄도 모르고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알고 살아왔지만 이제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도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새 일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며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수성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